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도 생각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의가 주어졌다.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도,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뭘 얻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의로움을 얻게 되었고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책망할 자가 없다. 근데 꼭 목사가 성도들을 책망을 해. 뭘 가지고요?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뭐 잘한 사람 띄워주고 못한 사람 책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회 부흥과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그 노력은 우리가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남을 책망할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디 안에서 완전한 자다? 예수 안에서.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길이 없습니다. 완전해진다면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경건에 이르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 믿음이 자라난다면 그렇게 하도록 강조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3년이나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아니 그 정도 신앙이면 배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세 번이나. 한 번은 부인하고 한 번은 맹세하고 부인하고 또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신뢰하면 안 돼. 사람은 누구나 약해. 누구나 부족해. 근데 어디 안에서만 완전하다? 예수 안에서. 목사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믿음을 자랑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뭐만 자랑해야 되느냐?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다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뭘 자랑하느냐? 자기 나를 자랑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나는 누구만 자랑하리라? 예수님만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만 자랑하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로만 자랑하자. 그게 십자가 도입니다. 그 십자가 도 첫 번째는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가져왔고 두 번째는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 도 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피 흘리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쏟아졌다? 십자가에 쏟아졌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권사님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 안에서. 장모님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 안에서. 그게 십자가 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행하심이 곧 피 흘리심.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십자가 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도 아시겠죠? 다시 본문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되느냐? 미련한 것이 됩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조롱하다는 뜻입니다. 조롱하다. 예. 왜냐면요, 구원 얻는 거는 뭔가 내가 해야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부흥회 할 때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헌금 많이 해야, 예, 천국에서 무슨 면류가? 금면류가. 헌금 작게 하면, 예? 모자 쓰는 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 충성 많이 하면 천국에서 무슨 집? 맨션, 큰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예? 충성, 헌신, 봉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초가상관 그것도 없어. 개집에서 살아. 이렇게 사람을 현혹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는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하신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되느냐?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가 되느냐? 쉽게 말하면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라는 말은 조롱하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네.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이웃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해요? 조롱했습니다. 왜 조롱합니까? 왜 아무 필요 없는 방주를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조롱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사람의 말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가보니까 노아는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 노아는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심판이.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경고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뭡니까? 물로 세상을 마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방주를 준비하였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까? 그럼 사람들이 노아에게 묻습니다. 왜 방주를 만드느냐? 그럼 노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고 뭐라 그래요? 예? 미쳤다 그러지요? 조롱하지요? 미련하다 그러지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를 믿지 않냐면 심판받으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를 믿어야 심판을 면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조롱하고 미쳤다 그래요. 아니,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 그래서 야, 종교도 믿고 자기 공로도 쌓고 자기 공로를 인정받는 것을 제일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럼 뭘 인정하느냐? 오직 누구만 믿는 거? 예수님만 믿는, 예수님의 공로만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행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위해서 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하신데,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분은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장로님 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장로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그 일은 누구만이 하셨다? 예수님만이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믿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거든. 그리고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저래가지고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반드시 양념을 쳐야 돼.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수프 하나, 라면 수프 하나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저도 여기까지 쳤어요. 여기까지 쳤어. 저도 저라고 강조 안 하고 싶겠습니까?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높이고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저도 말하고 싶어요. 왜? 그래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참고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듣는 여러분도 답답하지요. 뭘 답답해. 저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그러지. 여러분도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갖고 됩니까? 비웃는단 말이에요. 저도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뭐가 힘드느냐? 아니, 사람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 마케팅이 있어야지고, 뭔가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지고, 그 다음에 뭔가 열심히 되는 모습들로 인해서 왁작지껄 하시면서 교회가 뭐 들썩이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부흥할까 말까인데, 십자가만 전한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하나? 부흥하나? 아니요. 그러니까 부흥하고 안 하고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가운데 나타나느냐? 십자가에 나타난다. 끝까지 가보자 이거죠. 끝까지 가보자. 비록 실패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또 크게 들어쓰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졌으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사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파벌이 생기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생겨가지고 그 작은 교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작은 교회 파벌이 있다고 그들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벌이 생기는구나, 분쟁이 있구나. 왜 분쟁이 있다고요? 왜 분쟁이 있느냐? 자기를 높이려고, 십자가보다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나는 베드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나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하면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교회는 여전히 무너집니다. 교회는요,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높여야 되느냐? 예수님만 높이자.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만든 것처럼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귀한가는 언제 드러나느냐? 심판대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서야 노아의 방주가 가장 가치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만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때 가치가 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미련하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가장 가치 있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뭘 친다고요? 양념을 쳐서 인간의 가치를 높이잖아요. 가치.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어떨 때는 배웠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갈라디아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성도된 우리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절 보십시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여, 함께 있는 모든 형제여,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마시려고 건지시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자? 예수님만. 그런 자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세계에 초청되었으니까 내 영광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은요, 18절 말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십자가.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왜 십자가 붙잡습니까? 그 안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 우리 김봉덕 권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자, 조현호 장로님,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요한일서 5장 11절이요? 예,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자, 보십시다. 왜 십자가만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영생은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예수 안에 있다.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90, 요즘은 뭐 100세를 이제 뭐 의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뭐 100세, 200세까지 만약 산다고 봅시다. 200세 사는 게 중요합니까?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알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고요, 장로님? 예수 안에. 장로님 어디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만. 정인훈 권사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러면 12절 가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 헌신, 충성 다 누구를 위하여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높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투송하시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내게서 누가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너희는 영생이 있는 자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는 자는 누구만 높인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인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해 이번 한 주간도 누구를 높이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높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누가 죽어야 돼? 이쪽은 대답을 잘하네. 장모님,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돼. 이번 한 주간 송집사님 누가 죽어야 돼? 공장로님 누가 죽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면 저도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죽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지. 날마다 해야 돼. 죽는 연습 언제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조지사님 누가 죽어야 돼? 조지사님 살아있는 것 같은데 눈빛이? 그 눈빛은 누구의 눈빛입니까? 그럼 죽어야지. 예수님의 눈빛으로 살아야지. 근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막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하니까 또 세상 사는 뭐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또 훈수를 많이 둡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훈수를 받을 때 지혜롭게 행하되 오직 누구를 높이며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며 예수님 높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